참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새 이스라엘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예수님께 위로받으며 예수님께 힘을 얻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1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대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16번째 이야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소위 이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대원칙, 이렇게 제가 사실은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삽니다. 특히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이 자유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기는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죠,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제 그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현재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그 도덕적 부패,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내용 전개만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스토리상으로는 이번 이야기가 끝이죠. 끝이고 본론 2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본론 1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본론 2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신앙 현안에 대해서 그 바울에게 가지고 온 그 신앙 문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 2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 테마를 따라서, 자, 우리 배웠죠? 자, 신학적 주제, 이 테마를 따라서는 사실 이제 B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이 도덕적 부패, 그렇죠? 도덕적 부패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 부패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의식, 그게 바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칙, 이게 빠지면 결국 바퀴 4개가 전부 다 펑크난 자동차에 올라타고 고속도로를 그냥 정신없이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일 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삶의 원칙, 그렇죠? 기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종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죄의 노예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인가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여 있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자유라면서, 자유인데 왜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 조심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뭐 죄를 지어도 되겠네,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더 이상 이제 간섭받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 네,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육체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육체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오늘 보면 12절부터 쭉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마치려 하고 있죠. 이번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이죠. 물론 신학적 테마를 따라서는 아직 B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회의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1단락 됩니다. 이제 다음 단락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그 기준에 대한 교훈을 마치면서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자유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데 사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인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본질, 그렇죠? 본질.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상이나 정신이 아니라 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단지 그냥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삶 그 자체입니다. 삶.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의 그 의미입니다.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진정한 복음의 리얼리티. 그렇죠? 복음의 실제죠. 복음은 변화된 삶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 복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진짜라면 선포고 가짜라면 선전이 되는 거죠. 거짓 선전. 그렇죠? 광고, 과장된 광고. 그래서 뭐 예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맞는데 사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무슨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증명하고 뭐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걸 뭐 나타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드리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드립니까? 그건 창관이죠. 창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삶은 예배는 당연한 것이지만 삶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땐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삶을. 그리스도인은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다. 뭐 제자 훈련해도 안 된다. 뭐 성경 열심히 배웠고 신학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단지 지식이나 어떤 사상, 이념, 생각 뭐 이런 것에 지금 머물고 있진 않은지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땐 삶을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또 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몸이 없는데 육체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몸은 땅에 묻혀서 다 썩어서 흙이 되었는데 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 뭐 이해는 하겠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살죠. 육체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몸이 존재해야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몸이 없는데 살아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정신세계 어떤 내가 난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정신세계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됩니까? 또 김민수 목사가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거 아니라더라.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믿음은 그렇죠? 내 육신으로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무슨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앙생활에서는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육체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이 육체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참된 자유를 맛보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원칙을 아우르는 대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렇죠?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분량도 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자, 내일
이제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6번째 이야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지면서 이 자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결국 그 핵심은 육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유명한 구절 있죠.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를 드리라고요? 네, 우리 몸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몸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내 믿음과 신앙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정말 과연 내 삶은 어떤가? 내 이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은 복음, 그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주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입으로 막 우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됩니까? 소용없죠.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보여드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흔적이 있는가, 정말 깊이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결국 이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 참된 믿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변화받은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처럼 살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앙은 사는 것이다. 네, 신앙은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산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열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우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야기하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서 그 마귀 사탄의 시험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오늘도 의로운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의식, 단지 어떤 종교적 열심 혹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